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43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2장 3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굴과 나음이 없는 고문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거기에 불을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거기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피를 띠고 그 종들을 자기에게 바치고 나와 소문을 들으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었던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날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날마다 힘이 납니다. 집사님 든든해요. 집사님 든든해요.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좀 나중에 기록된 복음으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을 많이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죠? 때로는 교회 직분자들로, 때로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든지 또 세상 앞에서 살아야 될 한 개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해요. 40절과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42절에도 보면 늘 깨어 있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된다. 삶을 살다 보면 외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도전과 위협이 많이 있고 또 내면으로는 얼마나 염려와 또 걱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갖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보상이나 세상적인 어떤 특権은 없단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보상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특별한 혜택이 뭐냐? 그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늘 우리가 깨어 있자라고 말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수능 시험 이렇게 끝났는데 그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깨어 준비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듯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의 자세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겨울이 오는데 겨울 준비 다 하겠죠. 또 봄에 씨를 뿌릴 때 씨 먹는 사람 없죠. 씨를 잘 종자를 보존했다가 봄에 파종을 하듯이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이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이 모두가 세상의 가치도 깨어있고 다 준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 의미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뭘 도대체 깨어있고 준비하시라는 말씀이냐?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26조 골로새서 3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326쪽 3장 9절부터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거죠.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델이 누구요? 예수님을 모델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설명이고.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새 백성 된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입어, 자비를 입어, 온유를 입어,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다 뭘 해라? 사랑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녀 삼으실 때 주신 새로운 성품이죠. 새로운 인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에 가장 근접한 그런 내용들이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것,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땅에 놓으면 안 된다. 항상 세우고 있어야 된다. 날 세우듯이. 권사님, 사랑의 나를 딱 세워야 돼. 온유의 나를 딱 세워야 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깨어있고 지혜로워라 하는 뜻이거든요.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얻은 새 백성, 새 성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았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아직은 저 나라 이를 때까지 아직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하라고 하신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니까 갈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발산하고 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늘 깨어서 표현하고 오라고 그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키고 또 겪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덜 붙잡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가, 그 의미가 가지는 깊은 내용, 그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럼 아까 말한 그 골로새 3장 12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책임이 있죠. 계속적으로 은혜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뜻밖에도 사랑을 더하라고 하죠.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매일 곤란하지요. 왜? 이거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아. 뭘 하라 그러면 하겠지요. 근데 이건 수치도 안 나오고 점수판도 없죠. 만만치 않죠.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 긍휼과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 그 힘은 내가 줄게 하면 우리 속에선 그런 거 안 나와. 시기, 악도, 비방, 수군수군되고 온통,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정말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은 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성, 본질을, 정체성을 갖고 나가라. 그 힘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권사님, 외모, 학벌, 재산, 신앙, 성품, 사위 누구 맞을래?
예? 외모, 학벌, 재산, 신앙, 성품. 그 중에서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예? 꼭 구태여 고른다면 빼도 될 두 가지. 예, 외모, 학벌, 재산, 신앙, 성품.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성품부터 빼. 그렇잖아.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외모. 현대가 그래요. 그죠? 학벌. 능력.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성품 보입니까? 신앙. 그거 안 보이죠? 신앙과 성품, 구태여 빼라 그러면 신앙과 성품을 빼.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바로미터가 없어서 빼려고 하죠. 근데 살아보면, 권사님, 살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죠?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충 이해되잖아요. 그죠? 매일 매 순간 매일 호흡하며 살아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성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품이 말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크게 외쳐봐, 성품, 자기 성질이 최고로 중요한 거죠. 예? 내 인격이. 근데 이 성품은 뭐 내가 나중에 훗날 한 방에 해결하리라? 그런 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작은 일 속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성품을 결정합니다. 그죠? 매일매일. 나중에 얼마든지 변화되지 않아요, 성품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개발이 힘든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의 테스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막바로 안 데려가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에 오늘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너 그걸로 잘난 척 한번 해볼 수 있냐? 세상은 외모, 학벌, 재산 뭐 이런 걸로 잘난 척 하죠? 내가 일은 없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주식을 투자했더니 어느 날 비트코인을 쏟아 부었더니 어느 날 수백 배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많잖아. 옷이 안 팔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따만큼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다 팔렸다 뭐 이런 게 간증이 주로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유용하고 유능한 인재로 부른 거 아니죠? 왜 성경은 분명히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불렀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세계 민족 가운데 애굽 민족 부르면 끝내주죠? 세계 최강의 문명과 문화를 이뤘던 민족 딱 불러가지고 또 강대한 나라잖아. 그 나라 통틀어도 다 점령해가지고 다 믿어 이러면 끝날 텐데 이거는 무슨 그냥 최고로 연약하고도 초라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민수기는 증명하고 있어요. 왜 불렀어요? 저희들 니들이 제일 연약하고 초라해가지고 불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콤 포브스라는 사람은 성품이란 그의 됨됨이라고 말했거든요. 됨됨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딸이 있는데 사익감을 고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익감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내가 테스트하냐면 그 사람이 서빙하는 직원, 문 앞에 안내하는 직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내가 사익감으로 고르겠다. 당연히 그 사람은 나에게는 잘하겠지. 유명인사고 재벌이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당연히 잘하겠지.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 앞에 함부로 할 사람은 없어.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의 됨됨이를 뭘로 보는 거요? 내가 베풀어도 갚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의 됨됨이다 그거예요. 됨됨이.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주로 우리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도 세리 죄인들하고 늘 가까이 하셨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많이 또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 살리고 막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헛되게 죽을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살아난 나사로도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왜? 깨고 나니까 또 그죠? 깨고 나니까 또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잖아. 그럼 이렇게 덧없이 죽어서 사망으로 영원히 사라질,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로 관을 씌운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요 제사장 민족으로 때로는 다윗 왕의 전성기도 구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 해라?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다 배워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릇을 좀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품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성전 제사 지를 때 부자들은 소나 양 끌고 와가지고 재물을 막 드리고 기뻐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가 제일 싼 거예요. 엽전 한 양에 팔리는 거 그거 가지고 온 사람.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서 보시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과부의 엽전 그 2렙돈을 한번 봐라.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이 무슨 뜻이죠? 네 성질을 본다 그 뜻이요. 성품을 본다 그 뜻이요. 성품을 본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성품은. 스티븐 비글레스라는 하버드 교수는 성공 증후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개 사람들이 큰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성품이 없어서 파멸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성공한 권력가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한 성품으로 망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지탱할 힘이 없어. 그 4가지가 뭐냐? 이 성공하면 또 거만해져. 외로워지고 파괴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간음하죠. 이 어리석은 이 함정에 다 빠져서 파멸되죠. 자기도 가족도 다 파멸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성공의 튼튼한 토대는 성품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이 없다면 요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취약하냐?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특정한 때와 환경에 활성화돼서 창궐하듯이 우리 안에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아도취가 잠재되고 있다가 창궐해서 뭘로 나타나? 거만으로 나타나. 왜 그렇잖아요. 과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이해심 많고 친절한 저 과장님이 어느 날 이사님이 되시더니 갑자기 돌변하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 세계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멀쩡하게 목사님을 했다가 순번이 되면 이제 노회장님으로 되는 경우잖아요. 노회장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 어떻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재정과 예산을 집행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어떤 때와 찬스가 생기니까 뭐가 나와? 자기 애가 막 퍼쳐 나오지요. 자기 성품이 그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보여주죠. 우리 권사님들은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를 잘 아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 권사님들은 더 폼나겠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아멘?
아이고, 여기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이 성공을 지탱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세영 성도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얼마나 기대감이 커. 전도가 양양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성품으로 가면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하겠죠? 아,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진 않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 요셉 승질 안 냈잖아요. 감옥에 처박히든, 그죠? 구덩이에 처박히든,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에 자기 행동을 실어 담아 갔겠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장군 집에서 오해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 감수하고 가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높여주셔. 일국의 총리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백관을 제어할 막강한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갈 때 70명의 민족을 이루는 시발자가 되죠. 엄청난 약속의 그 구속사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잘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아까 말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지금 왜 버리셔요? 자꾸 이게 잊어버리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해 한다 늘 고백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막 올라온다니까 이 속에서.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 사울처럼 외모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어요. 백성 중에서는 최강이요. 또 사울은요, 사무엘상 12장서부터 14장 사이에 사울은 영적인 능력까지도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예언하는 영도 줬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키가 크고 외모도 출중하기 이 두 가지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제가 좀 키가 컸으면 어쩌면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공인으로 찾다가 인정하죠? 상당한 외모가 아닌가 보네. 또 이거 쓸데없는 그죠? 사울은요 외모가 출중해. 근데 또 키도 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뭐예요? 예언하는 능력까지, 영적인 능력까지 갖췄으니 또 사무엘상 14장 이하에도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아,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사울이. 그죠? 예, 근데 이제 15장에 가보면 사울의 멸망이 나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울 지옥 갔다 안 갔다 이 말 못합니다. 왕으로서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무슨 사울이 지옥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막 지옥 보냈겠어요? 그죠? 오해를 하지 마. 옛날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다 지옥 갔다 그 얘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예언적인 능력까지 갖춘 당대 최강의 인기 있는 왕이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아까 말한 거만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이 그 나라가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죠? 여러 가지 정말 악정이 계속되니까 사울이 거기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전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가끔 행하시잖아요. 근데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소, 양까지 다 죽여라. 이런 특별의 정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점령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뭐 지잘난 체 하느라고 아각도 살려줘, 왕도 살려줘. 그리고 다 죽이지 않고 소나 양이 너무 탐스럽죠? 그걸 왜 죽여, 그걸? 그거 갖다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자기 생각만 하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자기 기념탑을 또 거대하게 세워. 말씀도 버리고 자기 애가 막 출중해가지고 자기 자랑비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거만병이 걸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너희들 지혜 자랑하지 마, 부한 거 자랑하지 마, 권력 자랑하지 마, 하나님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이라는 것도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가려는 의지를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나는 참으리라. 아멘? 그렇지. 남편이 아무리 무슨 바람 혹시 비더라도 나는 이빨 갈고 참으리라. 아멘? 아유, 해라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아무리 포악한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아멘? 당신만한 사람 어디 가서 만나겠어? 그 말 한마디 해봐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영진 목재 사장님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재.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잠깐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계셔. 이제 3년이 지났어.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찾겠어요? 멋있죠? 멋있잖아.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제가 이렇게 진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의미 아시겠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사회에서도 뭐 성공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공해요.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죠. 성공한 사람이 거만해지고 존경은 못 받아. 그러나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존경을 진실로 받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충성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죠.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9세기에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항할 일어났던 수많은 철학들이 많아요. 철학에서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무신론을 퍼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거든요. 프로이트는 억압을 말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당신의 관점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프로이트 철학이거든요.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죠. 근데 인본주의자는 나는 나대로 냅둬라고 막 외쳐. 그죠? 과학에서는 뭐가 튀어나왔어요? 다윈이 또 튀어나왔죠? 진화론을 들고 나오고, 니체가 또 철학에서 튀어나오고, 마르크스가 그때 등장했죠? 온통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공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범람해요. 근데 가장 그런 사상들에 있어서 가장 오해된, 잘못된 부분이 뭐냐? 인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 못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안 되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유명한 철학의 나라 독일이죠. 기독교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치당에 휩쓸려가지고 자국민 2천만 명이 죽고, 그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그 히틀러에게 그렇게 어떻게 조종당하나 이거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 일본도 좀 군국주의 망령이 들어가지고 자국민이 저렇게 피폐하게 됐죠. 어마어마한 죽음으로 몰아든 차라요. 인간이 본질이 뭐예요? 정체가 얼마나 죄악 가득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칼빈은 오죽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 뭐 볼 것도 없다 그거거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나 용서, 오래 참, 자비, 온유,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위에서 오는 거죠.
위에서 오는 것이가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돼? 자꾸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그 길로 나가야겠죠? 어떤 사람은 성품, 인격과 처세술을 또 혼동을 해. 저는 여기 처세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이라는 게 뭐예요? 대인관계 원만히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처세술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도 칭찬해. 저거 잘 이용해 먹으려고. 적절한 보상도 주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처세술을 하잖아요. 처세술로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학벌이 없어도 처세술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너무 많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결정하겠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결정하겠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려면 각오와 실천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doing과 존재론 being은 같이 가지요. 같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품은 내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매일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오랜 나의 그 매일매일의 삶의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성품이 결정이 되지요.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 매일 그저 매일매일 그거를 실험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인격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성품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너그러운가? 원사님, 내가 너그러운가? 그거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너그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이 있잖아. 그때도 뭐 해야 돼? 너그러우라. 이해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이해를 해줘야 되죠. 먼저 이해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아줘야 되죠. 인내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죠? 그게 바로 성품이라니까요. 평판은 뭐예요? 평판은 밖에서부터 오는 이미지죠. 성품은 내 얼굴이에요. 성품은 이 평판은 밖에서 와. 평판은요, 그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영화 보면, 서울의 봄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평판을 받았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 평판이 형편없이 깎일 수도 있죠. 그런 거라니까요. 모든 권력자들의 그 한번 모습들을 보세요. 어느 사람의 평판, 그건 금세 또 뒤바뀌어.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은 오래가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왜? 안에서부터. 그게 본질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평판은 묘비 앞에서 쓴 글이 평판이요. 그러나 이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보여주는 게 성품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성품을 요구하신다니까요. 평판 따라 평생 일생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건 사람 앞이죠.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대형 15톤 트럭이야. 근데 그 트럭이 막 달려가다가 도로가에서 갑자기 엎어졌어. 근데 쏟아진 물건을 보니까 황금이 들었네? 홍보석, 녹보석, 홍만호, 온통 보석이 들었어. 쏟아지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자빠졌는데 거기 안에 막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죠? 주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집어가느라고. 아멘? 멋진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자빠지든 쓰러지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보석들이 튀어나와요. 온유와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나는 자빠졌어도.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라고. 섬겨라 늘. 그게 너희들은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비열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치사해. 인간은 죄악의 본질 덩어리야. 그렇게 비열함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초라해서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못 살죠 사실은. 그잖아요. 비열하고 치사하게 살면 자기 자신도 초라해지잖아. 못 살죠. 근데 우리가 가장 고급한 가치, 그죠? 가장 고급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왜? 그러면 누가 물어요? 3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셨죠? 그리고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것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 우주의 권능을 가지시고 심판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신이 우리를 억압과 권위와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찾아왔다니까요. 허리를 굽혀서. 우리도 허리 굽혀야 되죠? 아니, 허리 굽히는 녀석 허리를 굽혀. 아멘? 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교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심을 우리는 그 요구에 책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것들도 사랑하는 신이시여.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지혜롭고 준비해서, 그래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가 보석처럼 빛나기 때문에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버지의 큰 위대한 사랑, 그죠? 거짓되고 비열한 너희들의 삶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엄청난 존귀한 존재들이다. 자세를 낮추고 작은 자 되어 마치 상대방이 나를 하인으로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길이 우리를 비겁하게 해서 구원하는 길이고,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더 사랑하는 그 길이다. 두려움과 오해와 무능으로 덜덜 떨지 마시고 사랑해서 사랑받는 귀한 명예를 회복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청지기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명하고 책임 있는 요구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명령 속에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정체성을 품어내는 복된 나날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더 너그럽고 더 인자하고 더 온유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이 계속되며 주의 오심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편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복된 귀한 예물이 되어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공과 진정한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옵기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아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러나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나 얻으면 너희도 알느니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믿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품으로 하루하루 소망 있고 희망 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